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그 사정을 다 알게 할 것이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어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며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공동체에 있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그 친밀감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그러나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어떤 역할을 함으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가, 연결해 주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는 첫 번째는 기도로 교통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가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연결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게 되면 그 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따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만나기도 하고요. 기껏해야 더 만나면 수요일 정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제 결혼식을 가신 분들은 어제도 또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기도한다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몸임을 늘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기억하고 무시를 기도하고 언제나 영으로 한 몸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는 서로의 사정을 아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8절에서는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사도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는 서로 그 소식을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항상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에 당하고 있는지 골로새 교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어떤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또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오든지 아니면 편지가 오든지 아니면 누군가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새 교인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전달하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정을 아는데 어느 정도 사정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다 모든 사정을 서로가 공유하는 사이가 바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숨김도 없습니다. 비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공유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유무상통, 서로가 물건을 공유했고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질적인 공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비밀이 없는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에게 모든 것이 다 알려지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그 허물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 허물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영적 승리를 했으면 그 영적인 승리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의 관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남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내 몸과 같이 돌볼 수 있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그 사정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서로 공유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어떤 위로함이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를 보내서 그 사정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건 옆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부르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그것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있어요. 본체만치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그를 내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그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함께 세움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두기고에게 준 세 가지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사역자가 돼야 되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바로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는 형제. 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서로 간에 지극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이 사랑받는 이라고 하는 관계를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관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질 때 우리는 교회가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받는 형제라 그랬는데 이 형제는 아델포스,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에는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우리의 모태로 삼아서 다시 태어난 한 형제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깊이 신뢰하여 서로 사랑받는 관계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형제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는 신실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꾼,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자꾸 헬라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코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코니스라고 하는 건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것이냐면 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사람이 자기를 부리는 사람이 원하는 그 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 그 타당하게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내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추어서 돕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를 일꾼 삼으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적절히 해낼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인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적절한 일,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그것을 진심으로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종이 되는 것은 중요한데 어디서 함께 종이 될 것이냐? 주 안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이념, 세상의 성향에서 함께 종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 같은 것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종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종됐다라고 하는 것은 동력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한 몸으로서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는 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주 안에서 종된 자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독불장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고 당신들은 다 틀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안에서 종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지체들과 함께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 간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다 알고 그래도 어떤 치부를 드러내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본체만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진심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진심으로 주께서 디자인하시고 주께서 모델로 삼으실 만한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과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생명나무 교회, 또 그 성도들 두기고와 같은 또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